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무겁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삶이 가벼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언가 근본적인 쉼을 갈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은요, 쉼보다 더욱더 일하기를 그리고 그에 따른 짐을 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강요받고 있을까요? 성공해야 된다라는 성공주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물질주의, 그리고 내 탐욕으로 인해서 강요받고 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대적 변화는 더욱더 많은 것을 개인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람이 짐을 덜어내고 쉼을 얻고 편안하기 위해서 편리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거기에 인간과 같은 생각을 불어넣어서 로봇이 생산 단계에까지 이르렀고요. 이제 슈퍼컴퓨터의 수천 배 분량의 연산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는 시기. 우리나라도 이번에 7천억, 8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선언을 했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짐은 덜어지지 않고 갈수록 더욱더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만나보세요. 사람들 전부 다 언제가 좋다고 합니까? 예전이 살기 좋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쉼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짐을 지는 시대입니다. 사회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과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죠. 학생들에게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고 1등만이 인정해주는 이 시대의 분위기에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공부에 대한 이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한다라는 이 강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짐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쉬게 하리라. 단순히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쉬게 하리라는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즉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져주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어머니가 지친 자녀를 두 팔을 벌려서 품어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그 장면처럼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고하다는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동력 자체가 고갈된 상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아마 예중에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동력 자체가 고갈된 상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태. 또 여기에 보면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 등에 얹혀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죄와 실패와 자기 비하와 열등감, 억눌린 감정까지. 제가 사업에 실패해봐서 알아요. 실패한 사람은요,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종합해보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돌파구가 없는 상태, 그것이 심각한 삶의 무게가 되어서 숨쉬기도 힘든 상태. 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머니에다가 봉지를, 집에서는 괜찮아요, 사무실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봉지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입에 대고, 봉지를 입에다 대고 숨을 쉬었어요. 심리적인 압박감이죠. 돌파구가 없어요. 정말 그것이 심각한 삶의 무게가 되어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희망도 없는 상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상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은 확실한 확증입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좋아질 거야, 힘내, 이런 식의 감상적인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요, 문제를 잠깐 두고 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 문제 생각하지 마, 나중에 생각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복, 무너진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짓눌린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억눌렸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저희 아들이 몇 개월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천안의 두종역 근처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이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고 한 4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또 한 사람이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 건물에서, 대부분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 건물에서 몇 사람째 투신했다는 겁니다. 그 건물에서만, 그것도 청년들이 말이죠. 최근에 여자 청년이 투신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한 건물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자꾸 투신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천안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성남이나 천안이나 수도권 그 서울 근교 지역에 머물고 이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로 입성하지 못한 청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요, 다 서울로 입성하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직장이 없고, 서울에서 제대로 삶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서울에서 집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천안, 또 어디입니까? 수원, 아무튼 그런 지역으로, 동두천 이런 지역으로 해서 서울 근교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서울로 들어가기 위한 취업 준비를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본인에게는 없어요. 월세가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투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물리적으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겁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면제 처방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제가 겪어봤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왕이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처방도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의사 상담이나 약물 처방을 받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다. 제가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마치 내가 정신병자가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자칫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마음 먹었을 때 가도록 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뒤로 그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언젠가 제 동생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6형제 중에 6째.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 노년에는 굉장히 좋으셨어요. 젊었을 때에 술에 만취하셨어요. 항상 술에 만취하면 집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6형제의 마음에 늘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장성에서 어느 때인가부터 아버지의 말투와 아버지의 습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막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으로, 굉장히 명령적으로, 때로는 때리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형님, 저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은 지 3달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다. 자기 자신을 이기려는 노력,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려는 노력, 그것이 혼자 되지 않지만, 혼자 되면 다행이겠지만 혼자 극복하기 어렵다면 어때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비로소 그 뒤로는 너무나도 좋은 아빠로, 너무나도 좋은 가장으로서,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 때나 청년 때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만을 강조하거나 무조건 공부해라는 식의 삶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 옆에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내 옆에 건강하게 있어준 것만 해도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 때처럼 공부만 적당하게 잘하면 진로가 보장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첨단 정보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육이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의 교육에 머물러 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지식. 그런데 그 배우는 지식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공유되고 있어요. 이미 지식은 홍수 시대입니다. 그것을 종합하고 활용하는 실용화 시대로 넘어왔어요. 이미 그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즉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즉 실용주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동네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은요, 그 동네에서는 지식인이었어요. 제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개 아들이 대학생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물어봅니다. 뭐 문서 하나를 써도 거기에 가가지고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상관이 있었거든요. 대학교만 나와도 내가 한 동네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물어보기도 하고 문서 작성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행정일에 내가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 어디에서 물어봐요? 컴퓨터에서 물어보고 스마트폰에서 다 물어봐요. 옆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지식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 주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이러한 실용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는 지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서울대학교 입학, 법대 입학, 의대 입학, 박사학위.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에 관한 주제로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더군요.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에서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작년에 동유럽 비전 트립 가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잖아요. 다는 못 갔지만 우리 고학년인 희수하고 정민이가 둘이 따라갔잖아요. 따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간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영어를 검색해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고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정민이도 화장실 급할 때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다 무료로 화장실을 쓰지만 유럽에서는 무료 화장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권사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도 안 갔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스마트폰으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영어로 검색해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화장실 좀 쓸 수 있습니까? 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모습. 있는 지식을 활용한 겁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더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을 위해서 나가지 않고 학교만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식의 기존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폭을 넓혀주는 것. 공부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생각도 열려 있어요. 생각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몇 등 했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이종호 집사님이 신학교 BA 과정에서 올 A를 받았다고 성적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A뿔. 동생이라고 또 A라고 했는데 또 올 A뿔. 올 A뿔. 전부 다 A뿔을 받았더라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 자체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죠. 가정을 돌보고 있죠. 예.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계속 뭐예요? 야근하더라고요. 예.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신학교에서는 책을 엄청 읽혀요.
과제물을 엄청 내줍니다. 레포트를 엄청 내줍니다. 그 많은 책들을요, 예, 다 중간중간에 다 읽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가 실전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성 훈련과 올바른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집사님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지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원하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공부를 놔버려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사법고시를 보면 검사가 되면, 변호사가 되면 그 순간부터 공부를 놔버립니다. 더 이상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협한지를 국가적으로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지 않는 목회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방적이고 편협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구몬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도 생소한데 구몬 영어. 한 달에 4만 얼마씩 내더라고요. 아시나요? 예. 학습지를 받아서 미리 예습하고 일주일에 15분씩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화상으로 공부하는 형식이에요.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뭔가를 손에 놓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했냐면요, 오송에 있는 우리 딸이 구몬학습으로 일본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몇 달 전만 해도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학습 정도가 제가 못 알아들을 정도의 고급 문법과 고급 회화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말을 막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천안에 잠깐 간 길에 딸과 아들을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다녀온다고 하더니 차에 가서 15분간 화상학습을 하고 오는 겁니다. 딸이 그래요. 자기는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에도 잠깐 나와서 차에서 화상학습을 하는데, 아빠, 내게는 잘하고 못하고 보다 매주 제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학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딸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일본어를 시작하고 저는 영어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경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쟁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때 공부 좀 잘하고 어지간한 대학교 졸업만 하면 취업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모든 것이 경쟁에서 시작해서 끝없이 경쟁으로 이어지는데,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는 그들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단순하게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공부해라. 공부 잘하면, 시험 잘 보면, 돈만 있으면. 그러나 갈수록 사회 구조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부로 단순한 말로 우리의 경험으로 자녀들의 삶을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가셔가지고 따뜻하게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아빠는, 엄마는 내가 엄마 아빠 옆에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사랑해.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언제 직장 다닐래? 언제 돈 벌래? 언제 결혼할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시대를 초월한 제안을 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인생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은 뭡니까? 책임질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우선되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항상 신앙보다 뭐가 먼저예요? 공부가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예요. 순서를 바꾸세요. 이 순서를 바꾸어도 성적 안 떨어집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도 매출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공부한다고 그 시간에 공부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나요? 오랜 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 일하는 모든 것들이 재물로 들어오나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의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도 재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푸른 초장이시고 나의 쉴만한 물가이시다라는 고백이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은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신앙의 틀 속에서 무거워진 우리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좀 이상합니다. 쉬어라는 말씀과 앞에 쉬어라는 말씀과 내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직장도 학교도 공부도 일도 다 내려놓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왜 빠집니까? 바로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게 쉼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생활에 전념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쉼이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상태가 아니라 쉼은 방향을 잃은 방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걸음이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삶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멍에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두 마리 소를 연결할 때 쓰는 도구가 뭐예요? 멍에잖아요. 그런데 예전 시골에서 무조건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지는 않아요. 제가 라오니만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서로 썰애질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만 해도 썰애질 많이 했습니다. 서로. 트랙터는 찾아보기도 힘들었어요. 겨우 적금이 있다는 집이 경운기로 하는 정도였고 대부분 다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소를,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두 마리 소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저 북부지방 강원도 같은 경우는 두 마리 소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소를 연결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니라 먼저 멍에를 매본 소에다가 함께 멍에를 지우게 합니다. 옆에 나란히 세워서. 그렇게 훈련받게 하는 거죠.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즉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고대 농경사회에서도 어린 소는 훈련받기 위해서 장성한 소와 함께 멍에를 메면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멍에의 무게 대부분은요, 강한 소가 짊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멍에는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요, 내가 그 무거움을 다 견뎌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 옆에만 있어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을 네가 대신 지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멍에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니 너는 내 옆에만 있으면 된다. 주님께서 강한 소고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어린 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옆에만 있으면 너는 네 스스로 무거운 멍에를 지지 않아도 돼. 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돼. 내가 무거운 멍에의 짐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 너는 내 옆에만 있으면 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쉼이 결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힘든 일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교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예수님만 보면 만사형통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병도 해결되고 뭐 돈 문제도 해결되고 집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쉼이 결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힘든 일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물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에나 여전히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멍에입니다. 멍에. 그런데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세상에서의 문제와 갈등과 힘듦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같은 문제와 갈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내 삶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을 세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히려 내 삶을 강건케 하는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내 멍에, 즉 내가 함께 이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옆에서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요 선하고 유익하고 친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이 멍에를 우리를 억누르거나 망가뜨리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멍에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역하는 것, 찬양 사역하는 것, 피아노 사역하는 것, 드럼 사역하는 것 힘들어하지 마세요.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피로 속에서 허덕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만으로만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헌금도 해야 되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 가면 내 시간 뺏기죠. 또 가면은 또 헌금도 해야 되죠. 가면 봉사도 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것이 안 갔을 때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봉사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아니라 의무만 남게 돼요. 주님이 말한 멍에는요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나 봉사나 사역이나 모두를 뭘로 여기고 있습니까? 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요 결코 그런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관계이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지시고 주님께서 그 멍에의 모든 짐을 다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옆에만 있으면 돼요. 그 멍에가 뭐라고요?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 사랑 안에서의 순종, 은혜 안에서의 동행. 우리가 새벽에 11조에 관해서 나누면서도 그런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11조를 의무가 아닌 강제인 것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 없어진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사랑 안에서는요 짐조차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사랑했을 때 부부가 결혼 전에 사랑했을 때 어때요?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요 모든 것 다 제껴놓고 달려갑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삶은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책상 앞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개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스승을 따르는 훈련의 여정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단지 와서 예배에 와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찬양으로 참여하고
사역으로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크로마 하프 팀 착 크로마 하프 하지만 우리 또 김혜성 권사님이 만도린 옆에서 탁탁탁 소리를 내주니까 또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사자 같은 위엄이 있지만 어린 양을 품는 손길을 가진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사자 같은 위엄이 있지만 어린 양을 품는 손길을 가진 자. 이게 온유의 개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잘 알지만, 내가 힘이 세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물론 잘 알고 경험이 많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들을 상하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신이 경험이 많고 자신이 힘이 세고 자신이 아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시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은 그 온유함을 배우는 삶이에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 타인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효율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전략을 배웁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여기에 와서 또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삶 자체를 배우라는 겁니다. 삶의 도구들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자체를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존재의 변화죠. 예수님께서 배우는 사람은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머리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걷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멍에 안에서 우리는 가장 편안한 쉼을 누리게 되더라.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어때요? 나만의 멍에를 져야 돼요. 나 혼자 멍에를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누가 멍에를 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유격을 2번 받았습니다. 원래 군에서 유격 한 번도 안 받는 게 소원이에요. 그만큼 유격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유격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유격이죠. 그런데 코스 중에요, 통나무를 한 10명이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큰 통나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키가 제일 작으니까. 저는 손만 대고 있으면 됐어요. 그 시간만 되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으려면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예요. 많은 이들이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이 꼭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그 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여기에 보세요. 내게로 오라는 거에 조건이 있나요? 잘하면 와라. 충분히 회개하면 오라. 이게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 조건이 없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괴롭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리라는 헬라어 배웠잖아요. 뭐였어요? 휘페르니코멘. 따라서 합니다. 휘페르니코멘.
이게 넉넉히 이기리라는 헬라어입니다. 예, 넉넉히 이기리라. 히페로니코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쉬운 멍에 가벼운 짐.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어요. 신앙은 결국 관계입니다. 신앙은 예배를 얼마만큼 잘 참석하느냐, 헌금을 얼마만큼 잘 내느냐,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나와 주님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하면서 나 혼자만의 삶의 무게를 지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주님이 지어진 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짐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짐은 아닙니까?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온 자만이 어떤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